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세롯에 도착합니다. 하세롯의 지명은 현재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 바란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인 아인 크라드라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곳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데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모세의 아내 미리암이 구스 여자였다는 주장과 그게 아니라 모세의 첫 번째 아내 미리암이 죽고 모세는 구스 여인과 재혼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먼저 모세의 아내 미리암이 구스 여자였다는 주장을 살펴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기에 미리암은 미디안 제사장의 딸입니다. 당연히 미디안 족속이죠. 그리고 우리는 구스를 에티오피아로 알고 있죠. 미디안과 에티오피아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구스는 원문에는 쿠시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쿠시 족속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 및 아시리아 지역 등에 널리 퍼져 정착한 검은 피부색의 함족 계통을 말한다는 것을 볼 때 미디안인도 넓게 보면 쿠시 인종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구산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미디안과 인접해 있는 족속 중에 구산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하박국에 보면 미디안과 구산을 거의 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미디안과 구산을 같은 족속의 범주 안에 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스 여자는 구산 여자 곧 십보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헬라 번역본인 70인역에는 구스를 에티오피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탈굼역에서는 구스를 아름답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탈굼역은 히브리어의 아람어 번역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사용하던 성경이죠. 그런데 이 역본은 문자적 번역이라기보다는 의역과 해석이 많이 들어간 성경입니다. 어쨌든 어떤 학자들은 이 탈굼 번역본을 예로 들면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을 모세가 아름다운 여자를 취했다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십보라는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도 결국 육의 사람이 아닌가 하는 말로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무리가 많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취했다고 그가 탐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모세의 첫 번째 아내 미리암이 구스 여인이었다는 주장을 알아보았는데요.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에서도 벗어나 있고 많은 신학자들도 이것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결혼한 것은 40대였고 지금은 80이 넘었는데 지금에 와서 몇십 년 전 이야기를 꺼내들고 모세를 비방한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고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은 그가 지금 현재 재혼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 그대로 십보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광야에서 죽었고 모세는 함께 출애굽한 잡족 중에서 구스 여자를 취하여 재혼을 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해석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이 영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석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들이 불편해하는 이유는 어떻게 모세 자신이 율법에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자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것 때문이죠. 모세를 영웅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용납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모세 율법에 나타난 이방 여인과의 결혼 금지 조항은 가나안 땅에 사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을 함께한 구스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이었고 함께 여호와의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이미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전혀 불편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리암과 아론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비방했을까요? 그들이 비방한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아마도 피부색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벌하시는 장면에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징벌은 미리암의 비난에 대한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피부색에 대해서 비난하니 내가 그럼 너를 더 하얗게 만들어 주겠다. 어떠냐? 피부가 눈같이 희어져서 좋으냐? 이런 하나님의 조크가 담겨져 있는 징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의 비방의 포인트가 무엇이었든지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슨 의도로 그런 비방을 하고 다녔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종적인 의도는 2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미리암과 아론은 이 말을 누구에게 했을까요? 본래 비방은 당사자가 듣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에서 우리는 아마도 70인의 장로들 중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도 말씀하셨죠. 이것은 11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예언을 한 사건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자기들에게도 부여된 권위를 강화시키려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계속해서 예언을 할 수 없도록 끊으신 것이겠죠. 이런 비방의 이야기가 모세에게 들어가지 않았을 리가 없죠. 그러나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본래는 온유한 것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전적이 있죠. 그러나 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내리셨죠. 하나님은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더러 회막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더니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셔서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다른 지도자들과의 권위의 차이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죠.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모세에게만은 둘도 없는 지위가 부여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모세는 마치 집주인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과거 애굽 왕 바로에게 요셉과 같은 존재가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려 했던 미리암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온 피부가 눈과 같이 희게 되었죠. 그것을 본 아론은 깜짝 놀라 모세에게 말합니다.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에 또 부딪히게 되는데요. 왜 징벌은 미리암에게만 내린 것일까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일을 먼저 촉발시킨 사람이 미리암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 라고 나와 있는데 아론의 이름부터 나오지 않고 미리암의 이름부터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미리암이 이 일을 시작했고 아론은 누나의 성화에 못 이겨 동조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 아론은 제사장의 일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봐주신 것일 수도 있죠. 모세는 아론의 요청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보통 사람 같으면 이 기도를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온유한 모세는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그녀를 위해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이레 동안 진영 밖에 가두는 것은 레위기에 나왔듯이 나병 환자를 격리하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그녀가 다시 진영에 들어오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행진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이레가 지나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서 진을 쳤습니다. 11장과 12장은
권위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할 수 없다는 것. 아무리 성령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비방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가진 권위에 도전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모세를 넘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 들겠죠.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의 원죄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요? 또 나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를 존중하며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조차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위정자들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고, 선생님들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으며, 나이든 노인들의 권위도 떨어졌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의 권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지엄하신 뜻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갚아주심에 맡기고 온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